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인류가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아담과 이 여자 하와 사이에서 자녀들이 태어나게 했고, 또 그 자녀들을 통해서 이제 인류가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수로 올라가면 인류는 아담 한 사람에게서 나왔죠. 그래서 모두가 아담의 유전자를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아담의 그 영혼들, 영을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 인류는 크게 보면 한 큰 가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백인이나 또 흑인이나 우리 한인종이나 혈액형이 같으면 다 혈액 수혈도 하고 그죠? 약도 같이 먹고 하잖아요. 몸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유전적으로 한 사람으로부터 받아다 하는 거죠. 그러나 죄로 인해서 그 가족은 분열되고 서로 미워하고 다툼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서로 죽이고 또 전쟁하고 여러 가지 갈등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나와서 큰 가족이지만 민족이 나누어지면서 인간의 죄로 인해서 분쟁하고 다투고 원수가 되어버린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가족을 세우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것이죠. 이것은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하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 한 아버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버지, 자녀 관계임을 또 교회가, 우리 교회, 모든 교회가 한 가족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적 가족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적 가족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놀라운 일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야, 예수가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이 예수의 어머니에게도 그리고 동생들에게도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집에 데려가려고 사람들이 미쳤다고 손가락질하니까 그 소리 듣지 않으려고 집으로 데려가려고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느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무리들이 빽빽하게 있으니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예수 좀 밖으로 나오라고 해라. 그러니까 뺑 둘러 앉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밖에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입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하는 거죠.
이제 예수님의 그 동생들 혈통적으로는 육적으로는 형제이지만 지금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어머니 만나러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나갔으면 어머니하고 동생들한테 붙잡혀가지고 집으로 가자, 막 맥서 끌고 갔을 거예요. 예수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공생의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안 나오지만 제 생각에는 야속하게도 어머니한테 안 나갔을 것 같아요. 어머니하고 동생들은 지금 예수님을 이해를 못하고 집으로 끌고 가려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안 나가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다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친가족의 그 어떤 예수가 미쳤다라고 하는 그 수치심을 감추기 위해 가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함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적 가족으로 품어주시는 사역을 집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헬론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을 새로운 가족으로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에베소서 2장 19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근속이라.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 이 성도들은 예수 믿는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동일한 시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근속이다. 이런 근속이란 말은 우리나라 옛날 말이죠. 가족, 일가 친척을 근속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 함께 이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 한 친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나 이제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님 믿는 모든 교회는 다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다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영적인 한 가족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 분이에요, 그죠? 우리 아버지는 육적인 아버지는 다르지만 영적인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는 다 한 가족이고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한 가족이 되었으면 이 한 가족이 잘 세워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우리 사도들의 가르침을 보면 사랑으로 세워지는 영적 가족이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죠? 우리가 베드로가 무슨 말을 했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이 베드로는 누구에게 이 베드로전서 후서를 기록했냐면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모든 이방인 교회를 향해서 이 베드로가 기록을 했는데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여기서 죄를 덮는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어떤 일로 무시하거나 죄 지어도 된다라고 해주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 죄가 학대되거나 폭로되어서 분열을 되고 또 그 사람이 수치를 당하고 그리고 또 다툼이 일어나는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죄는 잘못되지만 그 죄를 용서해주고 덮어줌으로 회개하고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시작할 수 있도록 덮어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논리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상대방이 나한테 예를 들어서 잘못을 했으면 감정적으로 하면은 대적을 하고 괴롭히고 같이 싸워야 되겠죠. 그러나 그 죄를 덮을 수 있는 힘은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할 때, 내가 상처받고 고통스럽지만 그 영혼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을 덮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 남이 막 미워집니까? 그것은 객관적으로 맞습니다. 내가 상처받고 분노가 생기고 아픔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은 내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신 것처럼 나도 사랑하고 덮어주면 그 아픔은 치유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수 없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울어야 되지. 예, 울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해야 하면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내가 막 분노가 오른 그거에 대한, 내가 사랑하지 못함에 대한 나의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내 상처가 치유가 됩니다. 내 안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한 가장 좋은 치유의 방법은 내가 회개하는 겁니다. 너 잘못해서, 그러니까 막 이렇게 싸워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내가 사랑하지 못함을 회개할 때 내 안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을 통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 봅시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읍시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예. 이제 바울은 디모데는 자기의 영적인 아들이고 목회자잖아요. 에베소 교회의 단임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목회할 때 이렇게 하라 지침을 주는데 늙은 성도, 연세 많은 분들에게는 꾸짖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늙은 분이 뭔가 실수하고 죄를 지고 잘못할 때는 꾸짖지 말라는 것은 잘못된 걸 지적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무례하거나 공격적으로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은요, 이 젊은 사람이 무례하게 하며 마음에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도 부모님이 뭔가 실수가 있고 잘못하면 부모님에게 무례하게 막 지적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온유하게, 그죠? 또 부모님도 다 알거든요. 그래서 온유하게 마음을 위로해 줘야 됩니다. 특별히 연세가 많이 들면 마음이 열어져요. 그죠? 마음이 열어지고, 인생이 참 이렇게 연약해진 걸 느끼기 때문에 거기다 대고 막 무리하게 대하고 싸우면은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연세 많으신 분들에게 온유하게 대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젊은 남자들에게는 형제에게 하듯이, 내 형제에게 하듯이 하고, 그 다음에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이 내 어머니라 생각하고 대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젊은 여자에게는 내 자매에게, 내 여동생에게 하듯이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내 영적 가족과 똑같다는 것이죠. 내 친혈통의 가족처럼 내 가족을,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4절에 뭐라고 했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할 때,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게 될 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깨달으면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때, 내가 참 구원받은 그 증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교회를 하나님의 큰 가족으로 이해하고 가족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시대 때 큰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박해를 받아서 그 교인들이 어디로 숨어서 살았냐면 로마의 지하 무덤이 있거든요. 카타콤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숨어 살았습니다. 오랜 시간을 거기에 숨어 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가면 잡히는 거예요. 근데 이 지하 동굴이 엄청 길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은 들어오면 길을 헤매고 그냥 죽게 된대요. 그래서 함부로 군인들이 이제 외부에서 잡으러 들어오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는데 한 가족처럼 살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밤이 되면 나가서 이제 또 밖에 있는 사람들 도움을 받아 양식을 구해 들어오면 그 굴 안에서 양식을 똑같이 나눠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 가족만 먹을 거야 하면 다른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비밀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또 그러면서도 이 로마 시대 때 전염병이 돌아왔대요. 전염병이 돌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이 전염병 걸리니까 자기 가족도 전염병 걸리면 안 옮으려고 가족을 내버리고 시체를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가족이 아니더라도 전염병 걸려 죽어가면 그들을 돌보고 장례를 치르고 전염병이 올라 걸려 죽더라도 그렇게 돌봐준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놀라운 사랑을 실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시대 때도 어떤 말이 있었냐면 그들은 서로를 형제라 부른다. 보라, 저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그 당시에 기독교 변증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희들이 기독교인을 공격을 하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냐.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는지를. 그래서 영적 가족의 사랑은 세상에 강력한 증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랑을 빼버리면, 그죠? 가족이, 친혈통을 이루어진 가족이 사랑을 빼버리면 뭐가 됩니까? 부부 관계는 사랑 없으면 남남입니다. 부모 자식 관계도 사랑 없으면, 그죠? 연을 끊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혈통 관계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데, 오늘 우리 교회는, 그죠? 친부모, 친형제 자매도 안 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한 형제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고 서로 사랑할 때 교회는 진정한 하나님의 집이 되고 진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내 가족처럼 생각하십시오. 그죠? 내 누나고 내 형제고 동생인 것처럼 영적인 한 가족으로 생각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 가족으로서의 삶의 태도를 한번 봅시다. 첫 번째는 서로의 짐을 져줍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읽읍시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입니까? 사랑. 예,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죄의 짐을 대신 져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죽어야만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신해서 우리의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짐이 벗겨지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짐을 대신 져주셨다면 우리는 일상에서 우리의 지체가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할 때 대신 져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그래서 간구는 일상적으로 간구하는 것이고 기도에는 감사와 찬양이 들어가 있는 거고 도고는 특별히 중보 기도를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다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허물을 덮고 용서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과 동일하죠. 네 번째는 서로 존중합니다. 로마서 12장 10절 읽읍시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래요. 그리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래요. 그리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래요. 저는 나보다 못해라고 하지 말고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존경하라는 거죠. 존경하라. 저 사람은 나보다 한참 밑이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것이 영적 가족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세상 앞에 증거가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읽읍시다. 너희가 서로를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제가 그 미국의 아미시 공동체라고 있거든요. 아미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면 메노나이트라고 하는데 제침례교 제세례파라고 하죠. 제세례파라고 하는데 이들이 좀 급진적인 사상이 있어서 국가의 어떤 국가를 부정하는 게 있었어요. 무중부주의 급진 제세례파들. 근데 그들도 온건한 제세례파들도 같이 이렇게 핍박을 받아서 러시아로 도망을 갔다가 러시아에서 핍박을 받아서 미국으로 건너갔거든요. 그들이 아직까지도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외부의 어떤 문화와 단절돼 가지고 자동차도 안 타고 마차를 타고 그리고 학교도 가지 않아요. 자기들끼리 뭐 기본적인 것만 배우고 조금 문제가 있기는 한데 뭐가 잘 돼 있느냐 하면 철저하게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한 사람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하면 미국은 병원비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럼 자기들이 돈을 다 모아가지고 얼마 이상의 80% 이상은 이렇게 돈을 대주고 그리고 병원에 가 있는 동안 집안일을 그 가족 그 공동체가 와가지고 집안일을 다 이렇게 돌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이 공동체가 깨어지지 않고 하나로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신앙 때문에 하나로 보니까 뭉쳐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밖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도 일반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공동체가 수백 년 동안 깨어지지 않는 것은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서로가 사랑하니까 그 공동체가 세상에 나가면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차 타고 다니고 놀러 다니고 좋은데 거기 안 나가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은 사랑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쭉 생활하다가 이제 17세, 18세 요쯤 되면 세상 문화를 구경을 시켜준대요. 애들을. 세상이 이렇다 다 보여준대요. 그리고는 와가지고 너가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살든지 이 공동체에 머물러 살든지 선택을 하래요. 그러면 80% 이상이 그게 남는데요. 왜 남겠습니까? 그게 뭐 좋은 게 있어서 남습니까? 끈끈한 그 사랑 때문에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다 이 교회 가도 되고 저 교회 가도 되고 하루는 이 교회 갔다가 하루는 저 교회 갔다가 좋은 설교하는데 마음대로 다녀도 됩니다. 그러면 뭐가 없을까요? 네. 제가 그걸 보니까요. 첫 번째는 목자가 없습니다. 목자는 한 사람이어야 돼요. 이 교회 저 교회 다 다니면 목자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없느냐 하면 공동체가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신앙은 잘하지 못합니다. 이 교회 가보고 저 교회 가보고 좋은 설교 듣고 뭐 편하게 자유롭고 좋을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은 전혀 잘하지를 못해요. 때로는 교회 안에서 부대끼기도 하고 갈등도 일어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애정의 관계 속에서 신앙이 자라난다는 거죠. 어린 아이들도 부모님들 자식 키우면 어릴 때 어떻게 합니까?
항상 좋은 것만 해요.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몰라요. 특별히 남자애들 키우면요, 막 많이 싸웁니다. 그러면서 서로 정이 들고 가족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거기서 인격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공동체로 다 묶어주셨습니다. 하나님 막 작은 교회 다 없애고 큰 교회 하나로 뭉쳐라 이래 보면은 다 큰 교회 가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각 그게 뭔가 지역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작은 공동체를 세우시고 그 안에서 갈등하면서도 서로 사랑하는 걸 배워가라는 거죠.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근속으로서 속속함을 가지고 신앙이 성숙하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크냐 작으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속해 있는 교회에서 얼마나 내가 소속감을 가지고 한 가족이라 생각하고 사랑하고 섬기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비록 적은 교회지만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등이 일어난다고 떠나가지 마십시오. 갈등이 일어나야 성숙하게 됩니다. 그죠? 갈등 없이는 성숙이 안 된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면서 그때부터 진정한 자기 성찰이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깨어져 보고 고통을 당해 볼 때 고민하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생각하면서 아, 내 문제가 이것이구나 깨닫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그룹도 갈등이 없었을까요? 티격태격 싸웠습니다. 제자들끼리도 누가 더 크냐 막 싸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독립운동가예요.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독립을 해야 된다. 그런 마음에 막 이 가룟 유다는 열심히 가득 찬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편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입니다. 세리. 유대인들의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바치는 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친일파예요. 친일파와 독립운동가가 예수님의 제자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사이 좋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세리 마태를 죽여버리고 싶은 생각이, 저 로마에 아부하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마태.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다 제자로 불러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준 같이 너희들도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 그 갈등과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나중에 가룟 유다는 결국 자살하고 예수님 팔고 자살해 죽지만 다른 사람이 들어오죠. 그래서 12명의 이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는데 지금까지 교회는 갈등과 싸움과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영적인 한 가족이라는 것이죠. 싸우더라도 이걸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성숙되고 자라나는 기회를 삼아야지 원수를 만들어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전쟁이 일어났다. 그죠? 예를 들어서 북한하고 우리하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내가 군인으로 갔는데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 북한에서 내려온 군인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서로 총을 갖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총을 쏘라고 예. 쓰겠지. 갈등 생기겠죠. 그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친형제와 친형과 동생이 서로 적이 돼서 만나고 서로 죽이는 거예요. 부모 마음은 찢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참 슬픈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군인으로서 어쩔 수 없이 싸워서 그죠? 죽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음으로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음으로는 사랑하고 용서해야 된다. 사랑하고. 그 전장의 현상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우크라이나나 러시아가 아직도 3년 넘게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러시아도 러시아 정교회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우크라이나도 그 정교회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나가서 서로 싸우고 죽이는 거예요. 국가의 지도자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백성들은 나가서 싸워서 죽이지만 그 비참함 속에서도 죽이면서도 하나님의 영적 가족이라는 이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쟁이 안 일어나야 되겠죠. 그죠? 전쟁이 안 일어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신앙으로 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우리 내 가족, 또 우리나라, 우리 교회, 이 개념을 뛰어넘어서 전 세계가 하나님의
그 한 공동체, 한 가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세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원수 맺고 분쟁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주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사상입니다.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올바른 가치와 사상, 성경적인 가치관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전쟁을 막아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큰 경륜, 하나님의 집의 역사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일까? 우리 결론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함께 모시는 한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가족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가족이라면 미워하지 않고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가족이라면 무시하지 않고 부모처럼 공경하고 형제처럼 아껴야 합니다. 가족이라면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영적 가족이 되어 세상 속에 사랑과 연합의 본을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대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가족으로 생각하십니까? 주기도문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내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이번 주에 내가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가족 사랑은 무엇인가?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한번 이 가족 사랑을 실천해 보실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위에서 기도해 줄 수 있고, 또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면 그 허물을 덮어줄 수도 있고, 또 내가 전화를 해서 위로해 주고 격려하고, 또 뭐죠? 식사를 대접하거나 차를 대접하거나 뭔가 실천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성도님들이 다 먼저 영적인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큰 형님이 되고 큰 누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뭔가 큰 형이고 큰 누나고 그죠? 큰 오빠고 그러면 그 가정을 부모님과 또 동생들 다 하기 위해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을 헌신을 하잖아요. 그런 분이 많을 때 교회는 건강하게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엄마고 아버지고 그죠? 큰 형님이고 큰 누나고 큰 오빠로 그렇게 책임감을 가지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